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2018년도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신대원까지 졸업을 한 이후에 사역을 하는 것이 나름의 목표였습니다. 처음 신학을 배운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배울 것 같으신가요? 아마 뭐 대학교 과마다 다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만 신학을 배운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경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배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세세하게 배우거나 우리가 가진 어떤 고민과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좀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철학도 배우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관련된 역사라든지 언어라든지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성경보다는 그 위의 것들을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학부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사역은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성경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신대원에 가서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 그때쯤 되면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이제 신대원까지 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 한번 경험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설득을 많이 들었었고, 나름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이제 사역지를 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초등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여전히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참 막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석이 뭔지도 몰랐고 이제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그런 때라 이제 그 공과책을 보면서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래도 교수님들한테 들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쉽게 잘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도 형식적인 거라든지 뭐 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배운 것은 신대원에 갔을 텐데요. 뭐 설교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든지 뭐 본문에 따라서는 뭐 이런 방법을 쓰면 좋고 뭐 어떤 주제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들도 계셨고요. 다 목사님들이시긴 한데 이제 외부에서 초청하여 오신 그런 목사님들께서 한 번씩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잘 써둔 설교 한 편만 있으면 조금 과장을 못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나가시는 말로 종종 한 번씩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만큼 완성도 있는 어떤 설교 한 편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얘기해 주고자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설교 실습 그 과제로 짧지만 이제 설교를 적어서 제출하거나 그렇게 해서 성적을 받고 이런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예상치 못하게 설교를 하게 된다거나 뭐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찾아보면 네, 참 참담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말이랑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참 이대로 다시 쓰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런 설교문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경이든 뭐 일반 상식이든 뭐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든 뭐 영적인 부분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설교문을 한 번씩 발견할 때마다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말씀으로서 남아서
우리에게 또 교훈과 영감을 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도 그 중 하나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의 설교 중에 5개의 긴 설교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으로 알려진 그 설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팔복에 관한 내용도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욱더 조금 더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실 때 공개적으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것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는데요. 천국 복음에 대해 말씀을 풀어주시고 병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정확한 어떤 그 5장의 위치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연안의 어느 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마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산일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기록에 따르면 나사렛처럼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세관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나름 규모가 있는 큰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는 그 곳이기도 하고요. 백부장의 중풍 걸린 하인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을 겁니다. 상인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만큼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반면에 도시가 큰 만큼 가난한 사람도 충분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세관도 있었으니 돈에 얽힌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어려움과 그런 핍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 상인들과 나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소문의 호기심을 따라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산 언덕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게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전인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개인의 죄와 고통을 슬퍼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불의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깨달아서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는 자를 말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깨달아서 남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하고 동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순수한 어떤 동기, 내적 체험과 외적 행위의 어떠한 일치를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분쟁을 종식시키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를 말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최선을 다해 악한 일을 거부하며 선을 지키는 자, 세상의 악인들의 원한과 분노를 직접 사게 되는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어떤 정의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본다면 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복받은 자들, 형통한 자들, 영광스러운 자들일 텐데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전혀 세상의 복으로 여길 수 없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과 고난, 박해와 괴로움,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하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시리라는 그 사실에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그 요식업 쪽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리를 했다기보다는 조리를 한 거죠. 그런 쪽에서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 요리라는 것을 할 때 소금이라는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 재료인지를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맛도 참 중요하지만 이 짠맛이라는 게 나지 않으면 어떻게 요리를 해도 사실 대부분의 요리가 맛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 짠맛으로 간을 맞추어야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소금은 맛을 내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였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방부제가 따로 없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용도로서도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어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마치 소금처럼 이 세상이 악으로 완전히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빛으로 비유하시는데요. 사실 진짜 스스로 빛난다, 발광체다 이런 것은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떤 반사판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빛을 세상에 비춰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을 직접적으로 볼 기회는 잘 없죠. 저희 나라에서는.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서 산 꼭대기에 빛나는 어떤 도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길도 없고 그냥 산길을 가는 와중에 저 하늘 어딘가에서 빛이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밝게 빛나는 그 도시는 사실 산 어디에 있든지 잘 보일 것입니다.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 주변을 밝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어서 켜둔 등불을 진흙 항아리, 성경에서 말하는 말 아래 두지 말라는 말씀과 이어서 보자면 빛을 감추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이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의 길잡이가 되어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비추고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 착한 행실대로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길을 잃은 자들은 빛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어 올 것입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곳곳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게만 선하게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이미지가 좋지 못한데 아마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당시 지식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열심으로 해석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이된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5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계명을 보면 형제에게 화를 내고 미련하다고 욕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살인과 같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어떤 행위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또한 간음이며 죄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율법을 해설해 주시는 이유는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실수로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악의로 가득한 자들에게 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한 행실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원수를 위해 사랑과 희생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울하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타인이 악의적으로 나를 해하여도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들과 이런 옛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십계명만 하여도 단순히 그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한 관점으로 그 율법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덮고 넘기기라는 그리고 심지어 그를 보듬어 주기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죄인된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종하면서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한 자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자가 자신의 악함을 마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힘든 일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불같은 나의 그 마음을 잠재우고 선한 행실로 그 모든 일들을 갚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소금으로써 그리고 빛으로써 살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누구든지 새로운 직장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학생일 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 중학교에 진학을 한다,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남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간다, 이런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혹여나 이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어떤 사람들과 어쩌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 포기해버리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들이 참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 안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나타나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악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구체적인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에서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모두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게 가정에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